오늘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저는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를 삶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흔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만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여러 가지 그 요소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참으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으로 이렇게 많이 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인생의 허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갈 곳을 잃은 배는 결국 파손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해 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으로 그 인생을 이제 그 마감한 그 몇 명의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그 책 속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그 프랑스의 자연주의 참으로 문학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모파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이 문학을 통해서 크게 참으로 성공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 성공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바로 인간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한 그런 바로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참으로 즐기기 위해서 호화 요트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노르망디 참으로 그곳에 그 바닷가에 큰 그런 바로 참으로 저택을 소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프랑스 파리의 한복판에 호화 아파트를 막 이렇게 그 가지고 있고, 또 은행에는 평생을 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참으로 이렇게 많은 참으로 물질을 이제 은행에다 참으로 두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이렇게 사니까는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지만은, 이 사람은 결코 참으로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소유해서 저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사람은 행복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지 못했던 참으로 무의미한 그런 바로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그 결국 삶의 그런 바로 허물을 느껴가지고 이제 참으로 그 칼로 목을 찔러가지고 자살을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신히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져서 생명은 이렇게 구하는데, 참으로 그 남은 기간에 그 한 18개월을 이렇게 또 더 살게 되어지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심한 그런 바로 고통을 절규하다가 43살의 일기를 참으로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이 참으로 그 모파상은 그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로 문학을 통해서 크게 성공했고, 그 문학을 성공함을 통해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를 이렇게 했지만은, 그는 평상시에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어서 참으로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말했던 참으로 그 말들이 그 이제 묘파상의 그 무덤 앞에 묘비에 바로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묘비에 이렇게 참으로 적어놨다고 이렇게 합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이렇게 또는 미래에 대한 그런 바로 불안과 또 변화되는 그런 사이에 적응에 실패했을 때, 또 참으로 관계에 그런 바로 불안정성을 이뤘을 때, 또 참으로 이렇게 허무한 그런 참으로 이렇게 허무감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 그 허무감을 통해서 외로움과 고립감과 그리고 자아 정체성의 혼란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바로 그 이제 두려움과 또 가치관의 상실과 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요인 때문에 바로 인생은 바로 이렇게 인생의 그 허무함을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도자는 이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자는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그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마치 수증기나 연기나 안개와 또 바람 이런 것들과 같이 잠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무의미한 그런 바로 덧없는 것임을 바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소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결국은 바로 자기의 그런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참으로 무의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마치 이제 연기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사라져 버리니까는 바로 그 인생의 모든 그런 바로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그 인생을 말했을 때 계속해서 말합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인생이 헛되니 바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참으로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연기와 같은 참으로 바람과 같은 그런 바로 참으로 허무한 그런 존재임을 이렇게 그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 전도서에서는 인생이 이렇게 참고로 그 무의미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연기나 바람과 같은 참고로 그 연기와 같은 이런 허무한 그런 인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허무 앞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허무한 그런 인생 앞에 우리는 왜 이런 허무가 오는지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허무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바로 삶을 살 때 이러한 바로 허무와 또 이 허무의 늪에서 절대로 인생은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탐구를 위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참으로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자기가 정말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바로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정말로 인생이 가치가 있고 정말로 인생이 의미가 있고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이렇게 해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했느냐? 전도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라고 하는 바로 참으로 여기서 말하는
참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정말로 육체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의 육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참으로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으로 그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노래에도 보면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보자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이렇게 그 노래가 있잖아요. 참 내가 인생에 정말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면은 정말로 과연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솔로몬은 바로 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이 육체를 위해서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구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큰 사업도 벌려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런 집도 져봤습니다. 그리고 포도원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세를 누렸는데 어느 정도 권세를 누리냐? 그는 왕으로 40년 동안을 참으로 태평생대를 누린 그런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쓴 그릇은 다 금이었다라고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당시에 얼마나 금이 이렇게 참으로 일어나냐면은 은이 돌같이 흔한 그런 바로 시대였다라고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지혜와 명철이 대단해가지고 그 명철과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맨날 해서 바로 이렇게 스바 여왕이 찾아올 만큼 그런 바로 지혜가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잠언 3천을 이렇게 지었고, 또 노래를 정말 이렇게 1,005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초목에 대한 것도, 동물에 대한 것도, 물고기에 대한 것도 통달을 이렇게 했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1,000명의 그런 바로 부인을 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행복해질까?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 큰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술도 마셔보고, 또 참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그런 일들을 다 해봤다고 말씀해요. 이것을 성경에 바로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10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눈으로 보여진 거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 다 이렇게 참으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참으로 1,000명의 그런 바로 부인까지 두어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구나, 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6절과 17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해하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이렇게 하다가 참으로 솔로몬이 다 해보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뭐가 남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과연 행복했느냐? 헛되구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느냐?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보지 못한 사람도 해보지 못한, 소유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을 해보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솔로몬과 같이 죽는 것은 다 또 일반이다 이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냐요 내가. 여러분 전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한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쓴 해밍웨이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정말로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화상을 받으면서 모든 그런 명예를 다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우울증과 그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서 참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만성적인 신체적인 그런 바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압도하는 허물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바로 그는 참으로 자기 집에 있는 장총을 끄집어내 가지고 참으로 목에다가 쏴서 인생을 마감하는 허무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낭만주의 참으로 거두였던 바로 에드거 앨런의 참으로 포도 또 참으로 이렇게 그 문학 천재적인 그런 바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허무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잘 알고 있는 할리우드 섹스 심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릴린 먼로는 37세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51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집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명예도 소유했고 물질도 소유했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바로 이렇게 한결같이 그 허무에 삶이 흔들리고 결국은 그 허무 앞에서 이렇게 정말 허무한 그런 인생을 마감하는지, 그 이유가 뭐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세상 중심의 참으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의 그런 바로 허무함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의 참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바로 삶을 살 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허무의 늪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세상 중심의 관점에서 살 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허무한 그런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희의 늪에서 참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자기의 실제적인 그런 바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해보고 다 가져보고 또 눈과 참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을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바로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구나 라고 이렇게 허무한 그런 인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연기와 같은 허무한 것들임을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세상 중심의 관점에서 살기 때문에 바로 이 허무와 그 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됐을 때 첫 번째로는 바로 지식의 한계 앞에서 시종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라고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한계 있는 그런 바로 인생이 바로 세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런 허무와 참으로 인생에서 오는 그런 회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한계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면을 줄 내가 알았도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그런 바로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은 바로 능력의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한 그런 세상이고 하나님을 운영하는 세상이지만은 불의와 바로 악이 가득한 그런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전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도다. 여러분, 가장 공평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재판의 자리입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재판의 자리입니다. 가장 진실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재판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재판이 바로 뭐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바로 재판하는 곳에 바로 정의를 상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사람들은 뭐랍니까? 이 세상 더러운 세상이야. 바로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야. 그렇잖아요. 2등도 안 알아주지 않습니다. 3등은 더더구나, 4등은 더더구나. 세상은요 너무나 악해가지고요 저모로 악한 사람들이 살리고 저모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못 사는 세상. 그러니까는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진실하게 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저모로 진실하게 살 필요가 뭐 있나?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없는가? 오히려 저렇게 악을 행하고 거짓되게 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저모로 잘 나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그러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허무와 그리고 회의, 정말 내가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어. 저렇게 악한 놈들이 잘 되는데, 저렇게 정직한 애도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가 오잖아요. 살고 싶지 않잖아 이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허무 앞에 이렇게 삶이 흔들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허무와 회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참으로 답하시고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회의와 또 이러한 허무 앞에서 허무의 늪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또 허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이 허무 앞에서 우리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우리가 충실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인생 속에 모든 오는 그런 바로
허물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허무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모로 이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창조된 인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참으로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허무의 늪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허무감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게 허무하게 마감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악한 열매를 거둔다고 이 땅에서도 그대로 고심은 내는 콩이 나고 팥심은 내는 팥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성경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떤 것을 거둬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참으로 6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바로 물질도 참으로 이것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성경에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바로 문제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답도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허물을 우리가 극복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분주의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런 바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바로 인생 앞에 참으로 다가오는 이런 허무를 극복할 수가 있고 허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육체는 성경은 우리가 뭐랍니까? 육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했고 또 우리의 영혼에 사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해서, 그래서 육체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허무의 그런 바로 참으로 늪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우리가 허무 앞에서 삶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세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내세 참으로 천국 참으로 중심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전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산들 무슨 형이 있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산들 무슨,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들의 행위대로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 악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고 악한 자가 가는 곳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에서 부자와 나스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은 정말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소유한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갑니까? 정말로 인생의 그 허무한 영원한 그런 바로 지옥불에서 영원한 그런 바로 저주와 고통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서 그 정말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참으로 병들어서 개들이 와서 참으로 앓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불공정과 불정이 참으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진실되게 참으로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 때문에 허무한 그런 바로 참으로 느끼지 말고, 회의감을 느끼지 말고 여러분 참으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랑 참으로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참으로 해당해서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전파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이제 승천하기 앞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바로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중심이 다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허물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저 세상의 내세 중심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세 번째로는 결산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들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바로 죽습니다. 그죠? 또 세상에 그런 바로 모든 짐승들도 다 흙에서 왔으니까 죽으면 다 흙으로 없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짐승의 죽음이나 인생의 죽음이나 똑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랍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까지도 대접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까지도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은 것은 거두게끔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나이가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는요, 이제 내년이면 70이 이제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참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왔고 때로는 참으로 이렇게 합당한 거기에 대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게 결과물이 찾아왔을 때 다 내가 그 했던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어떤 참으로 이렇게 허무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나, 내가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참으로 열매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무함이 은밀하게 제 마음속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찾아오는데, 내가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달리 정말로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허무한 그런 바로 생각이 깃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일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고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해 주시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이니 그 허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셨던 그 믿음으로 참으로 내 자신이 참으로 세워지고 서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참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허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무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나이에 약물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참으로 쓰러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허무한 인생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 허무한 그런 참으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허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허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